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는 해발 800m인데 마치 대관령 높이 정도 됩니다. 바다에서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면 상파울로 도시가 800m 거지에 있는데 거기 한 1300만 명이 삽니다. 근데 올라가서 고원에서 사는데 더 이상 골짜기는 없습니다. 이제 대평원이 이렇게 계속 됩니다. 로마서 설교가 골짜기에서부터 여기 고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골짜기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5번에 나눠서 해야 될 설교를 오늘 한 번에 설교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인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두산 화산 폭발 위험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두산의 주변에 약 2,000번 이상의 지진이 감지가 됐는데 4-5년 안에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거기 천지에 있는 약 20억 톤의 물이 함께 합쳐지면 아일랜드의 화산재가 유럽을 마비시켰던 것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이제 한반도 전체와 일본까지 대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달 중순에 베트남에서는 홍수가 나서 100여 명이 죽고 70만 명 가까이가 집을 잃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바람에 약 45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또 쓰나미, 홍수, 가뭄, 전염병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지구가 이처럼 고난을 당할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자연도 함께 심판에 포함시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 후손들인 우리 인간들은 정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땅에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은 이런 자연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온 흙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피조물은 하나의 반복이 있는데 잉태하고 탄생하고 성장한 뒤에는 순식간에 퇴보하고 썩어지고 분해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염되고 썩고 부패하고 죽고 분해가 되는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우리가 성도들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될 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자유를 얻고 부패하는 것에서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으로 피조물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피조물들이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게 될 생생한 피조물들이 얻을 영광의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앞으로 쭉 빼내는 걸 말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목을 빼내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자연 만물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한 대로 성도들이 모든 이별, 눈물, 슬픔, 고통, 사망이 제거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때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본문에서는 피조물과 자연만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도 고난으로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내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지난주 중동 아랍 예멘에서 영국을 거쳐서 이 미국 시카고로 오는 UPS 화물 비행기 안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네, 어제 선교사님 한 번 만나는데 예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예멘 UPS 항공화물 폭발물.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폭발물이 비행기에서 발견돼 가지고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공포 속에 있어요. 전쟁과 테러, 강도,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인간의 삶의 현장은 고난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 신진욱 군의 목뼈 수술, 그리고 우리 이부성 집사님 복숭아뼈 수술로 온 교회가 긴장을 했어요. 2주간 동안 릴레이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외면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면에서는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살인 등 끊임없는 죄에 대한 유혹과 충동을 받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갈등의 영광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다.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 몸의 구속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육체적인 긴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반만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아니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탄식하며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